찬송가 301장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9일)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질들어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와와 함께 시공간 초월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며 하나님께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보좌에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6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52장 10편 119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을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상통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게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호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아니하노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찾게 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을 심히 넓으시이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기 사랑하시오. 내가 그것을 종일 찾으려고 조절하리라. 아멘. 서로신격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하셔서 성령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특별히 택해 주시고 또한 다문조 선교회를 통하여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저희들을 들어가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든 민족들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셔서 237 5천 정도를 향하여 저희들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고 또한 후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이 민족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영도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 하와이의 캠프 중에 있는 전수기 목사님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영국 간의 강건함 더해 주시어서 가는 현장마다 제자들이 찾아지고 주님의 만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제자를 찾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하는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날마다 전개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정말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산 영의 말씀으로 아버지 그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 흑암의 세력이 꺾여지며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 주시고 작전된 자들을 저들에게 붙여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아니면 이 시대를 살릴 수 없고 또한 사단의 모든 흑암의 세력을 저희들이 이길 수 없사오니 주님이 저희들이 임마누엘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정말 시공간 초월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저희들 사로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깨끗한 그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정말 그리하여서 강명한 아버지 하나님 강명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깃대를 내리쬐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부분마다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의 손으로 건져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하나님께서 북한의 동포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땅끝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정말 다가올 수 있도록 좋은 평안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감옥에서도 주님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신 것처럼 비둘기와 아버지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의 종들을 기르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저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곳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발걸음 닿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교독 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불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에 그 열리는 날에 방주가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이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서 돌아왔을 때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10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네. 다시 비둘기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도시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기둥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열흘 날에 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의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든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어주지가 않았으며 또 10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렘넌트 찬양대의 찬양을 듣겠습니다.
지금 사회에 계시는 전수계 목사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말씀 잘 들리세요? 예. 자, 저희가 아까 12절까지 읽었잖아요. 지금부터 13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여러분 13절에서 22절까지 성경을 합독하셔요. 시작.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것들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들과 두 여인이 나오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그의 앞에 구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재물을 하여 번제를 제물렸고 그것을 그 상들을 고 그 중심에 내가 가슴을 한대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전능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과 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다민족 선교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저는 하와이에서 지금 캠프 중에 있습니다. 은혜 중에 이렇게 정말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망대를 세울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홍수가 시작돼서 노아의 8가족이 지금 방주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거기에 보면은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사, 이거는 단순히 기억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항상 노아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칼이라는 말이거든요. 자칼. 이거는 그냥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새기다 이런 말입니다. 도장을 새기다, 각인하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항상 기억하신다 이것입니다.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나중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밑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에 너무너무 혹사를 당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한숨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들의 탄식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내가 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불었다는 것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1장에도 보면은 수면 위를 걸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두 가지 히브리어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칼, 이거는 기억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고요. 루아흐, 루아흐는 하나님의 바람이죠. 바람. 하나님의 바람은 하나님의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물을 없애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깊음의 샘도요, 또 위에서 있는 궁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모든 물들이 이제는 닫혔다.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더 물러가고 하여서 150일 후에 물이 줄었다 그러십니다. 배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러십니다.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와 이란과 아르메니아가 이렇게 그 면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그곳에 이제 배가 머물게 되고요.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 맨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까마귀를 내보냈죠.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7일을 기다렸다가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내죠. 비둘기는 처음에 그 자리에서 맴맴맴 돌아서 즉 뭐예요? 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요.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아, 비는 그쳤고 물은 마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노아가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로 우리는 이제는 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물과 바닷속에는 악한 영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방주를 짓는 내내 그들에게 노아를 통하여서 세상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갖지 않았고요. 내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안에서 맺어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이 보장되어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스도 없는 삶 속에 생기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50일 동안 그들은 방주 안에 있었어요. 방주 안에는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곳에서 있다면
아주 쾌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염물질도 있었을 것이고요. 분명히 냄새도 나고 했을 텐데 그곳에서 그 불편함을 노아는 다 감당하고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십니다. 이렇게요. 노아는 그 속에서 나를 계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셔서 나를 계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불편함도 감수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심판을 시작하신 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심판 때에 배가 절대적으로 키가 없습니다. 그냥 상자, 커다란 상자가요. 그냥 둥둥둥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방주가. 그렇게 노아는 아무 염려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와 그의 가축들이기 때문에 그의 가축들이기 때문에 그가 그 불편함도 그 방주 안에서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구속의 주를 예표하시는 방주는 우리 안에 그 방주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노아가 완벽해서 은혜를 입은 자요 흠이 없다 의로운 자라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 시대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였고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 노아였기에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노아를 만나고 노아와 계속적인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노아와 만나는 언약적인 방법이에요. 말씀으로 노아와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가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말씀 속에서 확인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노아는 그 방주 안에서의 수많은 불편함과 배가 어디로 떠다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노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아의 방주 속에서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150일이 지나서 60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요, 방주 안에 들어간 것이 노아의 나이 600세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나온 것이 371일 만에 이들이 방주에서 나왔거든요. 317일이요. 방주 안에서 이 노아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다 그랬어요. 물이 말랐습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게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어서 이 바람이 물을 없애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요, 이제는 오염되고 병들고 완전히 그냥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쓸어 없애시고요. 새 땅을 허락하시고 새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땅이 마른 것을 알고서 그 아들 그리고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요, 거기에서 많은 혈육 있는 생물, 가축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도 같은 모습이고요. 노아에게 새 땅을 허락하시고요.
모든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것은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시고 축복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땅의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로 모든 열방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지금 노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고요. 새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속에 있는 사람이 바로 노아만 있을까요? 바로 지금 예배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로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잘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영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언약을 알고 믿고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볼까요? 20절, 21절, 22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나와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방주의 뚜껑을 닫으신 것처럼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심판 후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창궐했던 물들은 다 없어지고 마르고 새 땅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심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요. 심판의 끝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노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안식, 안위함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죠. 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안식의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참 안위의 평안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노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노아와 동행하셨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가 우리가 되어서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참 안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위함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가 드리는 그 예배를 향기를 받으셨다 그러셨어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하시고는 반대적인 말을 또 하셨어요. 그 중심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노아라고 해서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노아의 자녀들 야벳과 함과 셈도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방주 안에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식과 평안은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되어주는 것처럼 지금 정결한 새를 잡아서 제단에 우리가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처럼 정결한 새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라고요?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죄 문제 해결 안 돼. 인간이 아무리 모든 것을 하려고 해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무능하다, 무력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그래,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와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너희의 근본 문제,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내가 십자가로 모든 것 끝내겠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짐승을 대신해서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는 완전히 소멸됩니다.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끝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것이 끝난 것을 알고 믿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정결한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에게 죄를 드리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주 안에만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방주 밖으로 나가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밖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이 있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염된 그곳을 이제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인 루아흐를 그들에게 불어 넣어 주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자들끼리만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아니하여서 세상에서 심판이 때가 왔는데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연락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경제와 자기 목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방주밖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곳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새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 평안과 행복과 안식이 있음을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노아와 교제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 속에서 찬양과 말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살아가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세상적으로 하면 무언가 되는 것 같고 힘없는 자와 함께 있으면 미래가 탄탄한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미친 짓이다, 정신병자라는 소리는 들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도 필요 없습니다. 신비는 예수님께 당연히 있는 건데요. 신비주의, 잘못된 신비주의, 율법으로 나를, 말씀을, 또한 성도들을, 교우들을 제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요.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 속에서요, 루아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만나면 우리는 24시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신분을 가진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아처럼 이 시대에 방주운동하는 우리들은요, 노아처럼 24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망대운동입니다. 말티잔이죠. 가장 꼭대기에서 적의 동태를 보고요, 미래를 예측하는 자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닦아진 자고요. 그는 살리고 모든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오게 되어 있죠. 그것이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파수대로 한 지역을, 한 직장을, 또 여러분의 학교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서 흑암의 실체 12가지 문제로 사단에게 올무로, 또한 정말로 함정으로 매여 있는 그런 현장과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무속과 미신과 점술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세상에서 잘못된 답을 주는 그 현장에 빠져있는 그 현장 속에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될까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예수와 그리스도 되시며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해답이 있음을 말씀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말씀을 지으시고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그 구속사의 역사를 완성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도 믿는 자들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믿고 이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여러분을 방주 밖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요,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방주 밖에 세상 속으로 담대히 가서 노아가 누렸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237 나라 5천 종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참 안식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호와는 언약을 맺으실 때의 하나님이거든요.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가,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우리가 안내자가 되어줘야 되겠고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선포하는 그런 언약의 파수꾼으로 여러분이 망대가 되어서 한 주간도 빛의 망대, 개인의 망대, 또한 교회의 망대와 현장에서 망대를 단단하게 세우고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기억하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의 불편함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고, 그래서 모든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낼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온 땅에 물을 마르게 하시고 방주 밖으로 노아의 가족들을 내보내셔서
새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새 땅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새 사명을 시작하는 것을 오늘 창세기 8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는데, 이 창세기 8장의 말씀이 우리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관심하였고 내가 그쪽에 방향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참 원약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방관했다면, 하나님, 다민족 선교교회에 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장,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 사명을 감당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제는 방주의 운동에 그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에도 저들과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빛의 망대가 세워지고 생명 살리는 망대가 온 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237 5천 정적으로 퍼져나가는 은혜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사명이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광고 시간입니까?
네, 저는 잘 지내고 있고요. 하와이 시간 23일이면 한국에 다음 주 금요일 날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 하와이는 토요일 오후 4시 반입니다. 토요일 오후 4시 35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고 시간을 조절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하와이에서 이렇게 제가 망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얼마나 방해를 하겠습니까? 이간질의 영으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캠프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남과 또 내가 보고 듣는 거, 밟는 거 지금 거의 하와이를 계속 돌고 있거든요. 차로. 그 보고 느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 오랫동안 목사님이 거의 40몇 년 사신 목사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다 캠프지요. 하와이의 역사는 흑암이 엄청납니다. 내가 흑암을 실제 보고요. 혼돈을 보고요. 공허를 보고요. 속이는 걸 보고요. 분열을 보고 이간질을 실제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도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놔두지를 않죠. 지금은 제가 여기 민박집에서 여자 목사님하고 7일째 묵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내다가 이제 제가 가게 될 건데요. 여기는 와이키키 주변에 있는 아주 비싼 아파트예요. 15층인데요. 제가 지금 땀이 나지만 저기 베란다에 열어놨거든요. 저기 현관문을 열면요. 바람이 완전히 맞바람이 쳐서 에어컨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낡은 에어컨이 있는데 소리가 하도 요란해서 예배 시간에 틀지를 않았어요. 에어컨이 필요가 없어요. 벌레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있는데 다소 긴 여정인데 이 여정을 하나님이 정말로 하와이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며 여기에 숨겨진 제자를 찾는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도록 영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무기력한 한국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서 망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와의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일어나서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 찬양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하와이, 한국과 일본과 강원도와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네 곳에 망대를 세우셔서 캠프 운동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빛의 망대 운동 속에 우리 교회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방주 밖에서의 방대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하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언약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영원히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맡겨준 자로 이 시대 살리는 유일한 제자고 70제자 운동이 우리 다민족 선교계 모든 성도와 렘넌트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이 복음의 깃발을 정말로 2, 3, 7, 5천 종족에 직접 가서 산업인으로 목회자로 렘넌트로 가서 꽂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는 복음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의 모든 것임을 렘넌트 시절에 중직자 때 깨닫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남은 자, 정복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다민족 선교의 모든 성도와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근원의 축복으로 100년의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며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의 모든 별명들이 우리 다민족 선교교회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 다 살게 하시고 이제는 함께 하심으로 방주 밖에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저들이 땅끝까지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다민족 선교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후손과 저들의 만남과 저들의 하는 일과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또한 다민족 선교 교회 위에 하와이에 있는 모든 제가 밟는 모든 땅과 만남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일본에 있는 예림이 현장 위에 또한 우리 교림이의 강원도의 현장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